이렇게만 해주시면 됩니다. 예, 계속해서 사도행전 17장 보겠습니다. 저희 이번 시간에 17장 16절부터 34절까지 끝까지 핵심적인 부분만 위주로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먼저 16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바울이 아테네에서 그들을 기다릴 때 그 도시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진 것을 보며 봄에 그의 영이 그의 속에서 격동함으로. 예, 아테네에는 교회도 없고 또 고넬료처럼 하나님께 경배드리는 자들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서 자신들이 알지도 못하는 신들을 섬겼습니다. 아테네에는 이 에티오피아 내시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을 다해서 읽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것은 온통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죠. 근데 참 좀 이상해요. 이 아테네는 우리가 앞서 이제 에피쿠로스 학파와 이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 살펴봤죠. 그리고 이 본문에도 나오죠, 성경에. 근데 이렇게 뭐 당연히 그 당시에 그리스 철학의 이제 중심지였죠, 아테네가. 철학자들이 많았습니다. 또 이 학문이 발전한 곳이었죠. 지금은 뭐 철학이 좀 약간 홀대당하긴 하지만 과거에는 이게 철학이 굉장히 학문의 중심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런데 또 우상 숭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학문을 연구한다. 이걸 이제 지금으로 말로 하면 과학이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성경에도 과학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기본적으로 이런 학문을 의미하는 거라고 볼 수 있죠. 과학을 연구하고 학문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또 우상 숭배는 굉장히 또 심하게 하고 있죠. 근데 이게 그렇게 이상한 일은 아니에요. 서로 모순되는 것처럼 보이긴 하지만 현대도 뭐 그렇게 많이 하고 있죠. 그러니까 우주선 로켓을 쏘아 올리면서 그 앞에 뭐 돼지머리 갖다 놓고 고사 지내고 그러잖아요. 뭔가 안 어울려요. 그렇죠. 첨단 과학과 어떤 이런 미신, 우상 숭배 이런 것들이 안 어울리는데, 예, 하여튼 잘 버무려서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아테네도 그런 곳이었습니다. 17절. 그가 회당에서는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장터에서는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예, 아테네에도 회당이 있었고 하나님을 믿는 유대인들이 있기는 했지만 그들은 그저 소돔에서 살던 롯과 같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들은 우상을 숭배하는 사람들로 인해서 괴로워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에 대해서 선포하거나 말씀을 전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입니다. 롯에 대해서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베드로서 2장 6절부터 8절에 소돔과 고모라의 도시들을 뒤엎음으로 정죄하여 죄가 되게 하사 그 뒤에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며 살 자들에게 본보기로 삼으시고 사악한 자들의 더러운 행실로 인해 괴로움을 받던 의로운 롯을 구출하셨으니 이는 저 의로운 사람이, 그러니까 롯도 구원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의로운 사람이라고 부르긴 합니다. 그들 가운데 가면서 보고 들음으로써 그들의 불법 행위들로 인해 날마다 자기의 의로운 혼을 괴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러니까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사는 걸 보면 괴로워요. 근데 그게 다였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전하거나 뭐 그렇게 하지는 않았던 겁니다. 예, 그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독실한 사람들과 논쟁을 하고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 그는 당연히 사도 바울이죠. 바울은 회당에서 유대인들과 복음에 대해서 논쟁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존재를 믿고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오직 믿음을 통해 은혜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이제 구약 성경을 가지고 입증을 했겠죠. 독실한 사람들은 이제 유대인들 중에서 유대교를 열심히 믿으면서 또 도덕적으로도 좀 괜찮은 사람들, 또 바른 사람들이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장터에서 날마다 자기가 만나는 사람들과 논쟁을 하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바울이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고 우상 숭배에 빠진 이교도들에게는 복음을 선포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17절은 복음 전도 사역이 무엇인지 잘 보여주는데요. 복음 전도 사역은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성경을 통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보여주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을 전하면서 이제 또 때에 따라서는 논쟁을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논쟁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뭐 때에 따라서는 복음을 전하다 보면 논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있죠. 그때는 또 논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이제 거기부터 시작해야 되죠. 또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는 사람들에게는 이제 또 거기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성경도 믿는다고 그러고 교회도 다닌다고 그러고, 근데 구원이 확실하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저도 뭐 굳이 따지자면 개신교 출신이죠. 처음 구원받고 장로교회를 한 3년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독립침례교회 킹제임스 성경도 알게 되고 이렇게 독립침례교로 온 지는 지금 이제 31년 정도 되었는데요. 저는 이제 개신교에서 오신 분들 또 개신교에 속한 분들이랑 뭐 만나거나 얘기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제 경험으로 돌아봐도 지금 이제 나중에 돌아보니까 개신교에 다닐 때 거기에 구원받은 사람들도 있었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성경도 알고 예수님에 대해서도 알고 들어서 뭔가 알고는 있는데 한 번도 예수님을 자신의 구원자로 받아들여 본 적은 없는 사람들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제가 최근에 하는 말로 하면 지적 동의만 한 상태예요. 그래, 성경 맞다. 뭐 예수님도 맞다. 근데 나의 구주로 받아들인 적은 없는 거죠. 이런 사람들도 돌아보면 꽤나 많이 있었습니다. 또 정말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당연히 있고요. 근데 이제 함부로 판단하기가 좀 어렵죠. 뭐 내 경험상 개신교회는 뭐 80% 이상 구원 못 받았더라. 뭐 90% 이상 구원 못 받았더라. 그러니까는 당신은 구원 못 받을 확률이 크다. 뭐 이렇게 함부로 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국의 바이블 빌리버들이요, 미국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의 대략 97%는 구원받지 못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복음을 안 믿는다 이렇게 생각해요. 행위구원이나 그냥 행위구원을 믿거나 잘못된 종교 생활을 하고 있을 뿐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미국 기독교 사정이 한국보다 절대 나쁘지 않아요. 97%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한국의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몇 퍼센트나 구원받았을까? 그건 미국보다 별로 높진 않을 것 같아요. 미국도 3% 봐요. 3%.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3%. 대부분 복음조차도 제대로 선포하고 있지 못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거든요. 하지만 한국보다 분명히 나아요, 상황이. 한국은요, 뭐 제가 보고 듣는 게 절대 다는 아니죠. 근데 저도 이제 그 관련된 영상이 아무래도 교회나 목사들 설교 영상이 많이 유튜브에 뜹니다. 제가 주로 이제 그런 거 보니까. 그런데 들어보면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너무 많아요. 구원에 대해서 얘기해도요, 정확히 어떻게 해야 구원받는다 바르게 얘기해주는 영상은 굉장히 소수입니다. 그나마 그런 영상들 대부분 독립침례교회 영상들이에요. 킹제임스 성경, 좀 한글 번역본 다르지만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된 성경들을 믿는 독립침례교회들은 대부분 이 현 시대에 어떻게 구원받아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 믿고 구원받아야 된다는 그 은혜의 복음을 정확히 전해요. 근데 그 외에는 복음을 제대로 전하는 교회나 설교자의 영상을 찾기가 쉽지 않아요. 유명한 설교자들이 하는 설교는 대부분 저는 그런 설교에서는 복음을 제대로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면 퍼센티지가 높진 않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분들, 교회 다니는 분들, 개신교인들한테 이제 복음을 전한다고 하면 좀 그렇지만 하여튼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 주로 제 간증 위주로 얘기합니다. 제가 교회 다닐 때 예전에 좀 큰 교회를 다녔었는데 보니까는 구원 받고 예수님을 믿고 교회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고 또 그냥 부모님 따라서 그냥 다니는 친구들도 있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저는 어떻게 하다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상대방도 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으니까 본인도 어떤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좀 조심스럽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다만 좀 부정적인 면을 제가 말씀드렸다면 긍정적인 면은 그 사람들이 구원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일단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잖아요. 그 성경도 인정을 합니다. 그 권위를 인정해요. 그래서 근데 제가 뭐 구원받은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성경을 펴서 얘기를 해줄 수가 있죠. 그래서 좀 더 수월한 면도 굉장히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데. 근데 아예 이제 밖에서 정말 아예 믿지 않는 사람, 예수님 안 믿는 거 당연하고 성경 안 믿는 거 당연하고 뭐 하나님의 존재도 안 믿어요. 이제 그런 사람하고 얘기할 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일반적인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어떤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시작하면 되죠. 우리가 뒤에서 보겠지만 사도 바울은 이 그리스의 시인들의 말을 인용하면서 복음 전도를 이제 시작하고 있죠.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저는 지혜로운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뭐 생각하는 것들.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도 뭐 어쨌든지 간에 그 법 공부를 약간 했었잖아요. 근데 잘은 몰라요. 법 없이도 살 사람이었기 때문에 학교 다닐 때. 그래서 수박 껍데기 핥는 정도로 아니까 그냥 그 정도 수준, 뭐 보통 사람들 그 정도는 아니까 그 정도 수준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좀 납득하기가 좋죠. 뭐 예수님을 믿어야 구원받는다는 거 이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안 믿는 사람은 굉장히 그런 거부감이 큽니다. 거기에 대해서. 그럼 이제 이게 하나님의 법이 어떻게 해서 될 수 있는지, 법의 뭐 명확성의 원칙도 있고요. 애매하면 법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법이란 건 내 마음에 드느냐 안 드느냐 그건 상관이 없습니다. 지금 실정법 중에서 제 마음에 들지 않는 거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법이 아닌 게 아니잖아요. 법이잖아요. 근데 법이 되려면 요건이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명확해야 합니다. 모호하면 안 돼요. 그렇죠. 뭐 착한 일 많이 하면 상 준다. 이런 거는 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착한 일이 뭔지 알 수가 없죠. 사람마다 기준이 다르니까. 그다음에 많이 한다는 건 얼마만큼 해야 되는지 모르잖아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시속 60km 이상으로 달리면 뭐 처벌한다. 이건 법이 될 수 있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건 명확합니다. 이건 법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뭐 이런 얘기를 시작해서, 그러니까 성경 얘기는 아니에요. 근데 이제 일반적인 얘기, 사람들이 흔히 할 수 있는 얘기, 이런 얘기를 해서 이제 주로 접근을 합니다. 법이 은근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합리적인 거의 총체거든요, 법이. 그렇다고 아주 100% 합리적인 건 아니에요. 약간 시대에 좀 뒤떨어집니다. 사회가 먼저 가고 법이 조금 뒤따라가고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법에는 빵꾸들, 구멍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거 얘기 소재를 삼아서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이제 성인들과 뭐 얘기하는 데는 이제 상대방이 복음에 관심이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랑 가정 하에서 뭐 얘기하는데 큰 무리가 없습니다. 그래서 개신교인들이랑 얘기할 땐 이제 성경을 그 사람들도 믿는다고 하니까 성경 얘기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고요. 개신교인이 아닌 경우, 아예 하나님 존재도 인정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이런 일반적인 얘기들, 법이나 뭐 다른 거, 아니면 공통 관심사가 있으면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복음 전도를 시작하면은 이제 자연스럽죠. 아예 성경도 안 믿는 사람한테 처음부터 성경 딱 펴놓고 얘기하면은 거부감이 들잖아요. 예, 그래서 성경 덮어놓고 그냥 얘기를 시작합니다. 제가 저희 교회에서 출간한 책 중에 이제 그 고통의 문제, 존재의 문제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 앞부분에 성경 구절 인용이 없습니다. 일부러 그렇게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전도용 책자로 나눠주기 위해서 만든 거기 때문에 성경 인용을 아주 최소화했습니다. 일반적인 얘기로 이렇게 풀어가려고 이제 제 나름대로 노력을 했습니다. 신약 성경이요. 요건 좀 정확한 얘기가 아니고 저도 들은 얘기인데 제가 지금 완벽하게 검증은 못했어요. 그래서 그냥 참고로 말씀드리면요. 신약 성경이 이제 7,957절로 되어 있는데 홀수죠. 7,957절. 그러니까 8,000절이 좀 안 되는 거죠. 근데 사도행전 17장 17절이 신약 성경 정 가운데 위치하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게 맞다면 신약 성경의 가운데 있는 말씀이 복음 전도에 관한 말씀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좀 의미심장하다고 볼 수가 있겠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성경은 31,102구절이죠. 그런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는요, 특히 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서 도는 말들이 다 옳은 말이 아니에요. 이거 검증해 보셔야 됩니다. 한국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나 미국 킹제임스 성경 진영이나 막 도는 말들이 있는데 틀린 말도 꽤 있어요. 검증해 보셔야 돼요. 근데 예전에 80년대, 90년대에 어떤 말들이 돌았냐면 킹제임스 성경에는 31,113구절 홀수로 그렇게 있고 정 가운데 구절이 시편 118편 8절이고 그 다음에는 8절 중에서도 가운데 있는 두 단어가 바로 the Lord, 주님이다. 그래서 뭐 It is better to trust in the Lord than to put confidence in man. 그래서 the Lord라는 단어가 딱 구절 중앙에 있고 이게 성경 정중앙에 있는 게 the Lord, 주님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건 거짓입니다. 사실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막 이렇게 속된 말로 썰풀기 좋은 말처럼 보일 뿐이지 사실은 아닙니다. 뭐 킹제임스 성경 진영 이쪽에서 뭐 많이 따르는 러크만 목사님 같은 경우에 그렇게 대표적으로 가르쳤습니다. 근데 지금은 전혀 사실 아니라는 것을 이제 많은 성경 교사들이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31,113구절이 아니라 31,102구절입니다. 짝수예요. 그러니까 가운데 그 시편 118편이 올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가운데 오는 구절은 다른 구절이에요. 이게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이 가운데 오는 구절 이런 얘기를 좀 했지만은 이런 거에 너무 큰 의미를 두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기를 원하는 말씀들은 특히 이제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경우에 신약 성경 서신에 아주 분명하게 말씀해 넣고 있어요. 막 애매하게 무슨 첫 글자만 따가지고 무슨 뭐 하나님의 뜻을 찾던지 그럴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한국말로는 그런 거 하는 사람들 별로 없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갖고는요 그런 거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제 서가에도 그런 책들이 있어요. 되게 두꺼운 책들이에요. 굉장히 두꺼워요. 그래서 막 성경 몇 장 몇 절은 항상 뭐를 의미하고 뭐 첫자들 그다음에 거기서 철자만 따면 무슨 의미가 되고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있는데요. 또 이런 얘기하면은 막 바이블 빌리버도 아니다 이렇게 공격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는 그런 게 큰 유익을 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있어요. 그런 거 자료들이 그래서 살펴봤고. 근데 그냥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신약 성경 서신에서 아주 명백하게 문장으로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뭐 비밀스럽게 막 뭐 그렇게 첫자만 따서 뭘 만들게 그렇게 주셔야 될 필요가 있을까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 그래서 그냥 참고로만 말씀드린 거고요. 계속해서 18절에 이제 철학자들 이야기가 나오네요. 18절.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남에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려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그는 이방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은 복음을 정확히 전했습니다. 그래서 이 철학자들이 바울이 예수님을 전한다, 또 예수님의 부활을 전한다는 걸 알고 있었죠. 근데 그것만 알고 있었고 나머지는 좀 오해를 했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 에피쿠로스 학파와 스토아 학파에 대해서는 아주 간략하게 좀 먼저 살펴봤습니다. 아테네의 철학자들은 복음을 선포하는 사도 바울에게 호의적이진 않았습니다. 그들은 죽음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에 관해서 선포하는 바울을 보고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착각을 한 거죠. 계속해서 19절. 그들이 그를 붙들어 아레오바고로 데려가서 이르되 내가 말하는 이 새 교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알 수 있겠느냐? 내가 우리 귀에 생소한 어떤 것들을 가져오므로 이것들이 무엇을 뜻하는지 우리가 알고자 하노라 하니 이는 모든 아테네 사람들과 거기 있는 나그네들이 새로운 어떤 것을 말하고 듣는 것 외에는 자기 시간을 달리 쓰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예, 아테네인들은 바울에게 호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그가 전하는 새로운 사상에 대해서는 호기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에게 있어서 새로운 사상은 그냥 속된 말로 신상 있잖아요. 신제품 이런 것과 같았던 거죠. 그들은 진리를 알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 지적 욕구를 충족시키려고 했던 겁니다. 성경은 이런 자들에 대해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딱 디모데후서 3장 7절이죠. 항상 배우나 결코 진리를 아는 데까지 도달할 수 없느니라. 그냥 신상 구매하듯이 새로운 거 나면 그냥 의뢰 사는 것처럼 그냥 어떤 지식 수집가들이었어요. 새로운 지식이 나왔으면 우리도 그거 우리 내 콜렉션에 넣어놔야지 하고 그거 알아보려고 바울에게 왔던 겁니다. 22절. 그때 바울이 마르스 언덕 한가운데 서서 이르되 너희 아테네 사람들아 내가 알고 보니 너희가 모든 일에 지나치게 미신에 사로잡혀 있도다. 아테네인들은 무엇인가를 믿고 있었고 심지어 굉장히 종교적이기까지 했습니다. 그들은 분명 어떤 신들을 숭배했습니다. 하지만 사실 그들은 영적인 것들이나 진리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들이 하는 행위의 의미가 무엇인지 아주 정확히 설명해 주려고 했습니다. 23절. 내가 옆으로 지나가며 너희가 섬기는 것들을 보다가 이 글, 즉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글이 새겨진 제단을 발견하였나니 그러므로 너희가 알지 못하고 경배하는 그분을 내가 너희에게 밝히 알려주리라. 보통 아테네에서 이제 12개라고 할까요? 12개의 이제 우상을 섬겼다고 합니다. 신들을. 그런데 이제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건 이제 13번째 그 제단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우리가 빼먹은 거 없나 해서 그게 있다면 다 이 13번째 넣기 위해서 이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는 제단도 만들어 두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사도 바울의 이 당시 상황을 보면요, 정말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당시 아테네는 철학과 학문의 중심지였죠. 그것은 당대의 지식인들이 모인 곳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곳에서 학문과 철학과 과학과 종교를 보았지만 진리는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는 그들이 알지 못한다, 즉 무지하다고 말한 겁니다. 무지하다. 이건 머리가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무지하다는 정보가 없다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죠. 이를테면 지금으로 치면 바울이요, 노벨상 수상자들과 세계적인 석학들로 가득한 학회에 가서 참된 지식을 논했던 겁니다. 바울은 구원받기 이전에도 담대한 사람이었고 구원받은 이후에도 여전히 담대한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담대한 바울을 사용하신 거죠.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세상의 지식이나 학문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았어요. 예수님을 보니까 나머지 모든 것들이 다 정말 하찮다, 이렇게 생각하게 된 거죠. 빌립보서 3장 7절에 있죠.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이득이던 그것들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 손실로 여겼고 참으로 확실히 모든 것을 손실로 여기다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내 주를 아는 지식이 가장 뛰어나기 때문이라. 내가 그분을 위해 모든 것을 잃는 손실을 입었고 그것들을 단지 배설물로 여기다니 이것은 내가 그리스도를 얻고. 세상적인 것을 내 안에서 막 덜어내는 겁니다.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서 더 많은 공간을 차지하실 수 있잖아요. 내 안에 있는 공간은 뭐 이게 물리적인 공간은 아니겠죠. 내 마음이니까. 하지만 어쨌든 간에 거기서 세상적인 것들 다 몰아낼수록 예수님께서 더 많이 차지하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세상적인 것들을 배설물로 여겼다는 거. 배설물을 어떻게 하죠? 집에 거의 모셔두는 분은 없죠. 화장 그 변기에서 내려버리잖아요. 버리잖아요. 그렇죠. 배설물은 다 내다 버립니다. 빨리빨리 내다 버려요. 아니면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이런 배설물들을 치우고 세상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 정도로 자기가 혐오한다는 거죠. 하찮은 것으로 여기고 그냥 버려야 될 것, 이렇게 여긴다는 겁니다. 그래서 버리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내 안에서 거하실 공간이 넓어지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예수님으로 마음이 가득 찬 사람에게는 이 세상 그 어떤 학문이나 학자라 할지라도 모두 하찮게 보일 뿐입니다. 이런 사실을 바울은 잘 보여주고 있죠. 하나님을 만났는데, 그렇죠. 이 세상 뭐 누구를 만나서 뭐 어떤 놀라움이 있을까요? 하찮게 보이는 거죠. 하나님을 만났어요. 근데 뭐가 누구를 만났을 때 와 대단하다 하고 뭐 감탄하겠습니까? 하나님 만난 사람에게는 다 하찮아 보이는 거죠. 24절.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 설교를 시작하고 있어요. 성령님께서 바울을 인도해 주시고 당연히 그의 입에 말씀을 넣어 주셨겠죠. 하지만 바울은 원래 굉장히 현명한 사람이었습니다.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하나님. 바울은 그들에게 또 다른 어떤 신을 소개하는 게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많은 신들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는 우상 숭배자들에게 온 세상을 만드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그들이 섬기던 신들보다 조금 더 나은 다른 신을 소개하는 것이 아니라 온 세상 모든 것의 창조자인 유일한 하나님에 관해서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뭐 물의 신이나 뭐 불의 신이나 뭐 제우스처럼 뭐 번개의 신이나 뭐 흙의 신이나 물고기의 신이나, 이걸 카톨릭에서는 살짝 바꿔가지고 수호신으로 바꿨죠. 성인, 수호성인, 뭐 택시 기사의 수호성인이 뭐 콜럼버스라고 그러죠. 뭐 그런 식으로 강도의 수호신 이런 게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간에 뭐 별게 다 있어요. 뭐의 수호신 이렇게 다 있죠. 그런 또 하나의 어떤 제한적인 신을 선포하는 게 아닙니다. 땅의 신, 뭐 하늘의 신, 뭐 바다의 신, 흙의 신, 뭐 꽃의 신, 이런 거를 선포하는 게 아니에요. 세상과 그 안에 모든 것을 만드신 무한하시고 영원하시고 유일하신 하나님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시며, 이렇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정말 사실 담대한 사람이었어요. 이런 말 잘못했다가 큰일 날 수 있죠. 속된 말로 혀를 잘못 눌렸다가 지금 자기가 섬기는 신들을 모독하고 있잖아요. 지금 이 청중의 입장에서는 바울 끌고 가서 돌로 칠 수도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에베소에서는 그랬죠. 자기네 여신을 막 우습게 여긴다고 해가지고 거기다 그냥 종교와만 관련 있는 게 아니라 지금 경제와도 관련이 있잖아요. 거기서 그 신전이 있으면 그 안에서 그 밖에 시장이 있거든요. 그럼 시장에서는 또 그 아이템들을 만들어서 팔거든요. 캐릭터 산업이 있잖아요. 또 엄청난 이게 산업이에요. 하나의 종교가. 근데 지금 그걸 뭐라고 하는 거는 내 종교만 무시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 가정 경제까지도 흔들어 버리는 거라고, 도전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거 정말 담대한 겁니다. 이거는 이 아테네 이 아크로폴리스에는 파르테논 신전이 있었죠. 이거 뭐 검색해보면 금방 나오죠. 파르테논 신전. 우리가 생각하는 막 신전 좀 허물어진 거 그런 이미지 있잖아요. 그게 파르테논 신전이거든요. 아테네 시장에서는 신들의 형상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이건 뭐 당연하죠.
파르테논 신전은 아테네에서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을 뿐 아니라 많은 사람이 장사해서 먹고 사는 원천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우상 숭배는 이 먹고 사는 원천이 된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한테.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칠 것을 구매해서 신전으로 가겠죠. 그래서 이 신전이 있으면요, 이제 부패한 종교는 항상 신전이 있고요, 시장이 같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장에서 물건을 구매해요. 그래가지고 그럼 신전에선 지정해 주겠죠. 뭐뭐만 그 제물로 바칠 수 있습니다. 그러겠죠. 그러면은 시장에 가서 그 제물을 해당되는 제물을 사 갖고 와서 바치겠죠. 그럼 또 시장에서는 그 신전 제사장들한테 커미션을 주겠죠. 아, 우리 제품 좀 홍보 많이 해주십시오. 지정해 주십시오. 막 하면서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큰 비즈니스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시장에서 자신이 섬기는 신에게 바칠 것들을 구매해서 이제 신전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신전과 시장 중간에 마르스 언덕이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바울은 그곳에 서서 재물을 구입해서 신전으로 향하던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하늘과 땅의 주이심으로 손으로 만든 전들에 거하지 아니하신다, 이런 설교를 했던 겁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그들의 종교는 완전히 헛된 것이라고 선언한 거예요. 너희 지금 열심히 돈 들이고 시간 들여서 지금 저기 가서 제사 지내고 막 신한테 잘 보이러 가지, 근데 진짜 하나님은 저런 사람이 만든 저런 곳엔 거하지 않으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25절, 또 무엇인가를 필요로 하시는 것처럼 사람들의 손을 통해 경배를 받지 아니하시나니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앞의 구절에서 지적한 것과 연속선상에 있죠. 24절에서 바울은 재물을 가지고 신전에서 우상을 숭배하려는 자들에게 진짜 하나님은 그들이 손으로 만든 신전에는 거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이제는 그들이 가져오는 재물을 통해서는 진짜 하나님께 경배드릴 수 없다는 사실을 선포했어요. 그러니까 신전에서 영업하는 사람들, 제사장들이 있죠. 또 이제 그들의 영업 대상인 고객들이 있어요. 신도들. 그러니까 이런 신전에는 하나님이 거하지 않으신다. 그 말은 그 제사장들이 듣고 기분 나빴겠죠. 영업방해다, 이렇게 생각했겠죠. 그리고 이제는 그 신도들을 향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너희가 지금 잔뜩 갖고 오는 그 재물, 그런 거 바쳐봐야 필요 없다. 하나님은 그런 거 받지 않으신다. 뭘 필요해가지고 뭐 갖고 오라고 하시든지 그런 분이 아니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헌물이나 재물이나 선행이나 그 무엇도 필요로 하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교회도 마찬가지 아니냐, 이렇게 비난하시는 분들이 있죠. 맞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헌금 걷고 주님께 드린다고 해서 걷죠. 근데 사실 주님이 필요하신가요, 돈이? 아니죠. 하나님은 돈이 필요 없어요. 누가 돈이 필요하죠? 우리가 돈이 필요한 거죠. 함께 모여서 신앙생활하고 장소 유지하고요, 뭐 이런 거 하면 돈이 필요하죠. 또 복음 전하고 말씀 가르치고 전파하고 비용이 듭니다. 그렇죠. 또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한 명 지정해서 당신이 말씀을 가르치시오 하면 그 사람에게 페이도 주는 거죠. 사례비라고 부르잖아요.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잖아요. 그걸 잘 감당하기 위해서 비용이 필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에요. 그러면 나 안 내도 되겠네. 그건 개인 자유입니다. 헌금을 안 한다고 하면 막 그 사람 미워하시고 너 가만두나 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는 거죠. 다른 건 막 다 참아주셔도 큰 죄 지은 것도 다 용서해 주시는데 갑자기 헌금 안 하거나 뭐 11조 안 하면 갑자기 하나님 화나셔가지고 너 내가 가만두나 봐라, 너 그 돈 다 2배로 내가 병원비로 쓰게 만든다, 이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자녀를 낳아보신 분은 아실 거예요. 자녀 낳으면 자녀가 뭘 해주면 기쁘죠. 어린 자녀가 뭐 잔뜩 막 그려서 뭐 아빠 뭐 해서 막 주는 거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나한테는 어떤 아무런 사실 경제적인 가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쁘죠. 그렇죠. 아빠 막 감사하다고 써주고요, 기쁩니다. 때로는 자기가 뭐 사서 주기도 합니다. 뭐 생일 때 아빠 선물. 그러면 근데 뭘 사야 될지 몰라서 뭐 물어봐요, 저한테. 아빠 뭐 사드릴까요? 그러면 저 이제 얼마까지 쓸 수 있냐, 딱 얼마까지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5,000원까지 쓸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한도 내에서 이제 제가 그럼 이거를 사줘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없어도 돼요. 아이들이 뭐 사주는 거, 그런 거 저한테 뭐 경제적인 거나 뭐 큰 대단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기쁘죠. 하나님도 그러신 거죠.
안 드려도 돼요. 나 아까워. 너무 아까워. 안 드려도 됩니다. 이 사역에, 교회가 하는 사역에 동참 안 해도 돼요. 나 아직 믿음이 그렇게 안 돼. 그럼 와서 한 말씀 배우세요. 교회에서 뭐 김밥도 주고 뭐 하죠. 그럼 드세요. 안 해도 돼요. 돈은 필요하죠. 그럼 어떻게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마음 움직여서 참여하게 하실 겁니다. 전 그걸 믿어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 사역을 하려면 돈이 필요하죠. 하나님께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하게 하실 겁니다. 근데 억지로는 하게 안 하세요. 너 돈 안 내? 너 한번 안 내나 한번 내가 보자 하면서 막 고난을 계속 주시고 그러시는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막 헌금을 막 강요할 필요가 없어요. 영적으로 성장하면 그만큼 자기를 희생해서 내어드립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그거예요. 얼마나 하나님을 생각하는지. 너희 보물이 있는 것에 마음도 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렇죠. 제가 집에 만약에 무슨 저희 집에 금고가 50억이 딱 현찰로 들어있으면 제 어디 멀리 여행 못 가겠죠. 혹시 누가 어떻게 할까봐 마음 막 끝나면 바로 집에 가고 그러겠죠. 강제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희가 헌금의 원리를 교회 저쪽 이제 교재실에도 붙여놨는데요. 억지로 하는 게 없습니다.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드리면 되고요. 내가 안 드리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역에 초대하시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런 사실을 지적하고 있어요. 그런 거 뭐 좀 갖다 바쳤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막 그 사람 막 더 대우해 주시고 막 구원해 주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이 말씀은 야고보서 1장에 기록된 말씀을 떠올리죠. 1장 17절. 모든 좋은 선물과 모든 완전한 선물은 위에서 오며 빛들의 아버지로부터 내려오는데 그분께는 변함도 없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느니라. 여러분도 하나님께 무엇인가 드린 게 있을 거예요. 돈도 드리고 시간도 드리고 그다음에 여러분 재능도 드린 게 있을 겁니다. 저도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근데 제가 하나님께 받은 거에 비하면 이거 정말 아무것도 아니죠.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인가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실 더 중요한 건 먼저 그분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로마서 6장 24절. 죄의 삭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하나님의 선물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선물을 드리면요, 하나님께서 그 선물을 받아주실 겁니다. 선물 다 받아주시는 거 아니에요. 내가 무슨 대통령한테 선물 보낸다고 대통령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니죠. 재벌 회장님한테 내가 선물 보낸다고 해서 그분이 다 받아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죠? 선물 준다고 해서 다 받는 것도 아니에요.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도 나의 선물을 받아주실 겁니다. 이는 그분께서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과 모든 것을 주시기 때문이라. 만약 여러분이 숨을 쉴 수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숨을 쉴 수 있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살아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그것을 가지고 있을 수 있게 허락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26절.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앞에 설교는 왜 이런 얘기를 사도 바울이 했는지 이해가 되죠. 사람들이 막 어떤 신전 만들어 놓고 야 하나님 여기에 거하신다, 신들이 여기서 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다음에 자기들이 선물 사가다 바치고 그러면 와 우리가 신한테 선물 좀 줬으니까 이제 신이 우리를 잘해줄 거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것이 전혀 사실이 아니라는 것을 지적했죠. 사도 바울이.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이 훨씬 크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 놓고 하나님 여기 계십시오 한다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것이 아니다.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갖다 바쳐야지 하나님께서 그거 갖고 막 드시고 좋아하시고 그런 게 아니다. 우리 손에서 뭘 요구하시는 분이 아니다. 아무 소용이 없다. 그리고 오히려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소중한 것들을 주셨다. 우리가 생명도 주시고 살아있게 하시고 근데 그뿐만이 아니라 또 영원한 생명도 주실 수 있고 이제 이런 얘기를 했죠. 근데 갑자기 26절은 왜 하고 있을까요? 또 그분께서 사람들의 모든 민족들을 한 피에서 만드사 온 지면에 거하게 하시고 미리 지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사람 피에 대해서 과학적인 이런 얘기를, 생물학적인 이런 얘기를 하려고 하는 걸까요? 그건
그렇죠. 그래서 시간이 많아. 일단 이런 철학이나 무슨 뭐 신변, 뭐 잡기 같은 거에 능한 사람이요, 생존형도 있지만 이렇게 부유한 사람들이 많아요. 시간이 있어야 뭐 이런 취미 활동을 하죠. 그래서 책도 읽고 뭐 그런 걸 하죠. 먹고 살기 빠듯한 사람이 뭐 철학책 읽고 뭐 그런 시간이 없어요. 지금 먹고 살기 바쁘니까. 그러니까 여유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지 뭐 또 새로운 거 없나 해가지고 인터넷 검색 막 10시간씩 하고 그러죠. 먹고 살기 바쁜 사람은 그런 거 못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테네 사람들은 여유가 있었어요. 또 지적으로 우월했습니다. 자기들이 똑똑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다른 지역에 사는 야만인들보다 우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좋은 옷 입고 있고요. 많이 배웠고요. 뭐 대학도 다 뭐 대학원 나오고 박사학위 갖고 있고 우월하다고 생각했죠. 저 아프리카 산 저런 사람들 뭐 신발도 안 신고 있네. 뭐 학교도 못 다니네. 그냥 우월하다 이런 생각을 했죠. 하지만 높은 건물과 최신 자동차로 가득한 도시에 사는 사람이나 정글에 사는 사람이나 모두 다 같은 피를 가진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헌혈이 되어 보니까 정글에 사는 아주 막 내가 살 때 막 아주 그냥 낮은 계급, 뭐 4단계 계급 뭐 그런 거 있죠, 뭐 인도에서 그런 계급에 사는 사람이 막 아주 고귀한 무슨 뭐 브라만 계급의 헌혈이 돼요. 헌혈이 그게 무슨 뭘 의미하죠? 같은 종류의 인간이라는 겁니다. 자, 뭐 굉장히 전형적인 문과 스타일이고 이렇게 생물학 같은 거 무시하지만 동물 피는 헌혈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돼지 피 같은 거 사람한테 헌혈 되나요? 안 되죠. 근데 사람끼리는 헌혈이 돼요. 같은 종류라는 겁니다. 같은 종류. 사람들은 자신이 소유한 것이나 아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이 소유한 것을 소유하지 못하거나 내가 아는 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보다 자기가 우월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피를 많이 흘리거나 숨을 쉬지 못하면 죽는다는 점에서 인간은 근본적으로 모두 같은 수준의 존재라고 할 수 있어요. 또 피도 공유가 돼요. 같은 종류라는 겁니다. 바울은 학문에 정통한 그들이 야만인들과 같은 인간이라는 사실을 지적하면서 그들의 자존심을 이제 무너뜨리는 겁니다. 너희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니야. 미리 정하신 때, 타임즈죠. 미리 정하신 때와 그들의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때, 즉 시간과 경계를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시간이 정해져 있어요. 아무리 뭐 잘났다고 그래서 뭐 200년, 300년, 1000년 사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다 꺾이기 시작합니다. 어느 정도 살면. 다음에 경계도 정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도 있고요. 뭐 사람이 그렇게 대단한 존재 아니에요. 뭐 달에 가서 살겠다, 뭐 토성에 가서 살겠다. 아무리 해봐요. 뭐 화성에 가서 살겠다. 못합니다. 정해 놓으셨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께서는 이집트인들이 흥하게 하셨다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시간과 때를 다 정해 놓으셨습니다. 이때 그래, 지금은 이집트인들이 좀 흥해. 그러다 또 망해 이제.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렇죠. 갈대아인들이 흥하게 하셨다가 또 망하게 하셨습니다. 바빌론인들이 흥하게 하셨다가 또 망하게 하셨어요. 또 페르시아인들이 흥하게 하셨다가 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스인들이 흥하게 하셨다가 또 망하게 하셨어요. 이젠 로마인들이 흥하게 하셨다가 또 망하게 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역사를 주관하십니다. 역사에 대해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지금 뭐 정부가 이래가지고 뭐 어떡하지 막 흥하다가 망해요. 화무시비롱이라고 하잖아요. 무슨 또 대통령 5년이에요. 길어봐야 뭐 몇 년입니다. 그러다 훅 지나가요. 뭐 이전 대통령도 싫어하는 사람이 있는데 다 지나갔어요. 어차피 지금 대통령은 마찬가지로 다 지나갑니다. 하나님 역사를 주관해서 제국도 흥하게 하시다가 망하게 하시는 분인데 모든 시기와 지역의 경계는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든 때와 시기와 경계를 정해 놓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생명과 숨을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어지는 말씀이 그 답을 주고 있어요. 27절이죠.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더듬는다, 뭔가를 더듬어서 찾는다. 이거 성경에 딱 2번 나옵니다. 그렇죠. 구약에 한 번, 신약에 한 번 나와요. 근데 이게 사람을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만들어줬습니다. 사람이 지능이 있고 뭐 똑똑한 사람들 되게 똑똑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슨 뭐 이 세상에서 아무리 똑똑한 사람도 뭐 모든 것을 다 알고 모든 병을 다 극복하고 뭐 그런 건 아니잖아요. 똑똑해요, 분명히. 아주 똑똑한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적당히 똑똑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똑똑해도 하나님에 대한 걸 막 훤히 다 알고 그런 사람은 없습니다. 사람 정도의 지능을 가지면 하나님을 다 알 수는 없지만 어느 정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더듬어서 찾을 정도는 된다는 겁니다.
무지하진 않아요. 칼빈주의자들 말하는 막 전적 무능력, 전적 무지 뭐 그러지 않습니다. 알 수 있어요. 사람들이 어느 정도 생각할 수 있고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의 생각이란 건 한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는 있는데 더듬어 찾는 정도. 명확하게 하나님 저기 계시네, 저런 분이네, 막 하나님을 다 정의하고 이렇게 못합니다. 사람이 더듬어 찾을 정도는 돼요. 사람이 그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은 혹시 그들이 주를 더듬어 찾다가 발견하면 그분을 구할 수 있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하나님께서 오셨잖아요. 오셨습니다. 원래 멀리 계세요. 셋째 하늘에. 근데 오셨잖아요. 더듬으면 만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해주고 있죠. 저는요, 이 철학 뭐 잘은 모르지만 굉장히 뭐 제가 이제 뭐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아서 그런 거겠지만 굉장히 애매하게 얘기해요. 자꾸 철학하면 명확하게 얘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철학이 한마디로 진리를 찾는 학문이잖아요. 근데 성경에 보면 명확합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예수님이 진리예요. 예수님 안에 답이 있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는 철학은 철학자마다 다 정의가 달라요. 그렇죠. 진리가. 철학자들이 생각하는 진리는 정의가 다르지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는 인격입니다. 어떤 것이나 무슨 제도나 법칙이나 이게 아니라 인격이에요. person.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게 성경이 말씀하는 진리예요. 전 여기서 모든 진리에 대한 의문이 풀렸습니다. 예수님이 진리예요. 그분을 알면 진리를 알고 있는 겁니다. 그분이 정답이잖아요. 모든 것을 만드셨고 모든 것을 또 정말도 알고 계신 분이잖아요. 그분이 진리예요. 예. 명백합니다. 성경은 굉장히 명확합니다. 하나님께서 때와 시기와 경계를 정해놓으시고 모든 사람에게 생명과 숨을 주시는 이유는 그들이 주님을 찾아서 발견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아테네인들은 수백 년 동안 세상과 생명에 대해서 고찰하고 논쟁해 왔어요. 그들은 인간과 짐승과 뭐 이데아가 어쩌고저쩌고 뭐 정부 또 막 정치에 대해서도 막 논하기도 하고 숫자 뭐 철학 이런 거 연구했지만 진리에 대해서는 소경처럼 제대로 보지도 못했습니다. 주님께서는 소돔에서 롯을 협박하다가 눈먼 자들이 더듬어서 문을 찾으려고 했던 것처럼 영적 소경인 아테네인들이 더듬어서라도 주님을 찾는다면 만나 주시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나 그분은 우리 각 사람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아니하시니.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그들이 진정으로 현명한 자들이라면 바로 옆에 계시는 하나님을 왜 찾지 못하느냐고 도전하는 겁니다. 멀리 안 계셔. 그분은 마음만 바꾸면 돼. 옆에 계셔. 바로 찾을 수 있어. 손을 뻗어봐, 더듬어봐, 만날 수 있어. 이렇게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멀리 계시지 않으시기 때문에 누구든지 진실한 마음으로 찾으면 만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9장 13절에 있죠. 또 너희가 너희 마음을 다하여 나를 찾을 때 나를 구하겠고 나를 만나리라. 조건은 마음을 다하여입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자 한다면 만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정말 나는 하나님 잘 모르겠다 이런 분들,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한테 물어보죠. 정말 진심으로 하나님 만나고 싶냐? 아니면 그냥 핑계만 대는 거냐? 진심으로 만나고 싶어요. 그러면 제가 그러죠. 평생 하라는 게 아니라 1년간 하루에 30분씩 신약 성경을 읽어보시라. 그럼 1년간 하루에 30분씩 신약 성경 읽으면요, 한 3번에서 4번은 읽어요. 다만 읽기 전에 10초간만 기도해 보시라. 하나님,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내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성경을 읽을 때 나를 만나 주십시오. 그렇게 10초만 기도하고 읽어보라. 그럼 반드시 하나님 만나 주신다. 자신 있게 얘기하거든요. 저는 여태까지 그렇게 했는데 안 되던데요. 이런 사람 지금까지는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 전 만나 주실 거라고 믿어요. 다만 진심으로 만나야 됩니다. 좀 더 다른 말로 하면 바른 트랙에서 달리면 상을 받을 수 있어요. 바른 트랙이 뭐냐? 하나님은 계시다. 하나님이 계시다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자라고 성경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 트랙에서 가면요, 하나님 만납니다. 보상해 주십니다. 근데 하나님 없어. 성경 그냥 거짓말이지만 그래, 내가 읽어보겠어. 근데 이건 거짓말이야 다. 하나님 없어. 이런 마음으로 읽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그건 잘못된 트랙에서 달리는 겁니다. 거기서 아무리 달려봐야 상 안 주십니다. 바른 트랙에서 달려야 상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 바른 트랙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거 믿으면서 가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만나 주실 겁니다. 28절. 이는 우리가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기 때문이라. 너희 시인들 중 어떤 사람들도 이르되 우리 또한 그들의 후손이라 하였나니. 바울이 어떻게 그리스 시인들에 대해서 알고 있었는지 그 배경 자세히 알 수는 없지만 바울은 그들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어쩌면 사도 바울은 욥기 12장을 염두에 두고 그리스인들의 시를 인용한 것일 수도 있죠. 욥기 12장 10절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간의 숨이 그분의 손에 있느니라. 계속해서 29절. 그런즉 우리가 하나님의 후손인 만큼 하나님의 신격을 결코 기술과 사람의 고안으로 새긴 금이나 은이나 돌 같은 것으로 생각할 것이 아니니라. 바울은 자신이 그리스인들의 학문에 무지하지 않다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들의 시를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시를 인용했다고 해서 그들이 우월하다고 생각한 것은 아니었죠. 바울은 여전히 그들이 어리석게도 우상을 숭배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30절.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바울은 세상 학문에 능통했던 그리스인들에게 무지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들은 잡다한 것들을 많이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된 진리의 지식에는 무지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그들이 율법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해야 한다는 사실을 구약 성경을 통해서 입증했죠. 그리고 이제 우상을 숭배하던 그리스인들에게는 참된 창조자인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이제 입증하고 있는 겁니다. 그는 복음을 전하는 이 상대에 따라서 다른 강조점을 두고 있는 거죠. 제가 정말 좋아하는 표현인데요. 하나님께서 이같이 무지하던 때를 눈감아 주셨으나, 그리스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알지 못하는 신까지 경배하려고 했죠. 바울은 그들의 무지를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눈감아 주셨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는 모든 곳에서 모든 사람들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시나니. 이제 딱 복음의 본질로 돌아오죠. 회개해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 관문이에요. 그리고 복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에피쿠로스 학파는 원하는 대로 살라고 하는 거죠. 쾌락을 추구한다고 하죠. 그들은 인간이 쾌락을 추구하며 살면 되고, 그러면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칩니다. 왜냐하면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가르치죠. 스토아학파는 모든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인간은 자신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어떤 행위를 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운명론입니다. 사주팔자 같은 거 믿는 사람들인 거죠. 따라서 인간은 회개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합니다. 모든 것이 정해져 있다면 결과에 대한 책임은 인간이 아니라 모든 것을 정한 신에게 있기 때문이죠. 다 정해져 있고 나는 그 정해져 있는데 주사위 말판으로 갔을 뿐인데 내가 회개할 게 뭐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바울은 쾌락을 쫓아 살았던 에피쿠로스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그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또한 바울은 자신들이 신의 일부이고 자신들의 행위는 모두 신이 결정해 놓은 것이라고 생각했던 이 스토아 학파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그들이 한 모든 행위에 대한 책임이 그들에게 있다는 사실을 지적했습니다. 그들이 한 행위 중에 잘못된 것이 있다면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그들 모두에게 회개하라고 명령하셨다는 사실을 선포한 겁니다. 31절.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그분께서 친히 그 사람을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키심으로써 모든 사람들에게 그 일에 대한 확신을 주셨느니라 아니라. 회개하고 뭘 해야 되죠? 예수님을 믿어야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에피쿠로스 학파는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죠. 스토아 학파는 신은 인간에게 관심이 없기 때문에 인간을 심판하지 않는다고 생각했죠. 일종의 이신론 같은 거죠. 세상 만들어 놓고 신이 그냥 이거 그냥 상관 안 해. 뭐 딴 일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뭐 애들이 뭐 만들어 놓고요. 어디 구석에 처박아 놓고 상관 안 할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신이 그렇다는 거예요. 다 회개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믿을 필요도 없고 신이 어차피 인간 돌보지도 않는데 믿어서 뭐해요. 스토아 학파에 따르면. 에피쿠로스 학파는 아예 신은 그런 거 없다. 그냥 쾌락이 최고다. 죽음 이후 아무것도 없다. 그러니까 신 앞에서 회개할 필요도 없고 뭐 신을 믿을 필요도 없다. 둘 다 사실 비슷한 생각을 정반대 성향의 철학이었지만 결과적으로는 비슷했죠. 바울은 이렇게 잘못된 생각을 하던 사람들에게 그들이 반드시 심판받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이 죽음 이후에 심판을 받게 된다는 원칙을 정해 놓으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이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이것 또한 심판이 있나니. 이 말씀이 훨씬 합리적이에요. 잘못해도 벌받지 않는다. 이거보다 잘못하면 반드시 벌받는다. 이거 훨씬 합리적이지 않나요? 잘못해도 벌을 안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요리조리 피해 나가고 뭐 요즘에 우리는 사회에서는 법꾸라지라고 하죠. 법 잘 알아가지고 막 피해 다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걸 보고 그래 맞다 저렇게 하는 게 맞다 이런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생각이에요. 그렇죠?
진리에 가까운 생각이에요. 일반 사회에서도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된다. 이건 비진리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 한다. 이게 진리다. 그럼 많은 사람이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고 이것 뒤엔 심판이 있나니.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법칙입니다. 그렇죠? 훨씬 합리적이에요. 이는 그분께서 한 날을 정하사 그날에 자신이 정하신 그 사람을 통해 세상을 의로 심판하실 것이기 때문이라. 바울은 아테네인들에게 예수님과 그분의 부활에 관해 선포했습니다. 18절에서 나오죠. 그때 에피쿠로스 학파, 스토아학파에 속한 어떤 철학자들이 그를 만나면 어떤 사람들은 이르되 이 말쟁이가 무슨 말을 하느냐 하고 다른 몇 사람들은 이르되 이는 그가 이방 신들을 전하는 자로 보인다 하니 이는 그가 그들에게 예수님과 부활을 선포하였기 때문이라.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항상 예수님을 선포했고 다른 사도들도 이 점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였어요. 복음이 다른 복음이 있지 않습니다. 절대. 12사도는 무슨 왕국 복음 전하고 사도 바울은 혼자 은혜의 복음 전하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12사도나 복음 전도자들은 다 은혜의 복음을 전했고 은혜의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다른 거 정하지 않았어요. 다 예수님께서 12사도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너희는 나의 증인이 되리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예수님을 전하고 다녔어요. 사도행전 8장 35절. 그때 빌립이 입을 열어 바로 그 성경 기록에서 시작하여 그에게 예수님을 선포하니라. 이게 복음 전도입니다. 복음 전도는 예수님을 아는 사람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에게 예수님을 알려주는 것. 이게 복음 전도예요. 구원은 어떤 것에 있지 않고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전하지 않으면 그 무엇을 전했다 해도 복음을 전하지 않은 겁니다. 그들이 회개하고 예수님을 창조자와 구원자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들은 예수님을 심판자로 만나서 예수님께 심판받게 될 것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반드시 회개해야만 했습니다. 32절과 33절. 그들이 죽은 자들의 부활에 대하여 들을 때 어떤 사람들은 조롱하고 다른 사람들은 말하기를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내 말을 다시 듣겠다 하니 이에 바울이 그들 가운데서 떠나니라. 아테네인들은 설득하기 쉽지 않은 청중이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 사람들은 받아들이기도 하고 거부하기도 합니다. 바울이 복음을 전해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셔도 거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복음을 전했는데 누군가 거부했다고 해서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따라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면 됩니다. 그게 우리가 할 일이에요. 우리의 몫은 딱 복음을 전하는 것까지입니다. 그 다음은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의 몫이에요. 복음을 들은 사람들의 몫이죠. 받아들일 것이냐 거부할 것이냐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께서 너에게 오신 뒤에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땅의 맨 끝까지 이르러 정부를 바르게 세우는 정치개혁을 할지니라. 이런 말씀 하신 적이 없어요. 나를 위한 증인들이 되리라 하시니라. 34절.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그에게 굳게 붙어 믿었는데 그들 가운데는 아레오바고의 일원인 디오니시우스와 다마리스라 하는 여자와 또 그들과 함께한 다른 사람들도 있더라.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아테네인들에게 대해서 과도하게 비판적으로 설교했기 때문에 거기서는 많은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34절은 거기서도 복음의 열매가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또한 사도행전에서는요, 바울을 비롯한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하지만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는 장면이 종종 나옵니다. 사도들이 복음을 선포했을 때 누군가는 믿고 누군가는 거부했던 것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의 성취일 뿐이에요. 우리가 할 일은 씨를 뿌리는 겁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그 복음을 들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겁니다. 씨 뿌리는 자의 비유 정말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해석해 주신 부분만 읽어보면요, 마태복음 13장 18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들으라. 어떤 사람이 왕국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그 사악한 자가 와서 그의 마음속에 뿌려진 것을 채워가나니 이 사람은 길가의 씨를 받은 자니라. 그러나 돌밭 속에 씨를 받은 자, 바로 그 자는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그것을 받아들이지만 자기 안에 뿌리가 없어 잠시만 견디는 자니 말씀으로 인해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때에 곧 그가 걸려 넘어지느니라. 가시나무들 사이에 씨를 받은 자 또한 말씀을 듣되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제가 여기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포인트가 여기에요.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우리나라 큰일 났다. 뭐 어떡하지? 아니면 뭐 먹는 거 갖고 야 음식 큰일 났다. 무슨 뭐 요즘 음식에 무슨 뭐 유전자 변형이 어쩌고 저쩌고 해서 뭐 어쩌고 저쩌고. 몸 먹으면 안 되고 유기동만 먹어야 되고 뭐 안 좋은 게 있고 뭐 정부에서 무슨 뭐 주사에 뭐 어떤 거 안 좋은 성분 다 넣고 뭐 의사들 전 세계 의사들이 다 짜고 그냥 뭐 잘못된 백신 막 맞게 하고
그다음에 뭐 전 세계 비행기 조종사들이 다 짜고 뭐 지구 모양에 대해서 거짓말하고 이게 이 세상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 큰일 나고 뭐 북한에서 뭐 핵실험해서 뭐 우리나라 큰일 나고 이게 이 세상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의 속임수. 야, 딴 거 다 필요 없고 돈만 있으면 돼. 이게 재물의 속임수예요. 돈 있으면 뭐 많은 게 되긴 하지만 안 되는 것도 있어요. 정말 중요한 것들은 안 됩니다. 돈이 있어도.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 그리스도인은요, 먹는 거 그냥 감사함으로 먹으면 되는 겁니다. 이 세상 정부도 다 사악한 게 아니에요. 그 영적인 사악한 세력이 있고 그 영적 사악한 세력의 목적은 뭐냐면 눈을 가려서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목적이에요. 사람들에게 무슨 뭐 이상한 뭐 백신을 주입해서 무엇을 뭘 어떻게 해서 그런 게 목적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이집트에 피난 갔을 때 그 누구죠? 요셉이 이집트의 총리가 됐을 때 세상 국가잖아요. 그럼 이집트가 악한 나라인가요? 아니죠. 그냥 사람들을 살아있게 하고 세금 걷고 이런 역할을 그게 국가의 목적이거든요. 뭐 좀 이상할 수 있지만 제가 뭐 정치학자는 아니지만 국가는 그냥 그 유지되는 게 목적인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사악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뭐 선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유지시키는 거예요. 근데 유지시키기 위해서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국민. 이게 국가의 3요소 중에 하나잖아요. 그래서 국민의 건강을 생각합니다. 국민을 사랑해서 건강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국민이 죽어버리면 어떡하죠? 세금 낼 사람이 없어요. 국가가 유지가 안 됩니다. 왜 안전벨트 매라고 그래요? 안전벨트를 매야 안 매면 막 벌금 물리고 막 그러잖아요. 벌 좀 주고. 왜 그래요? 국가가 저를 사랑해서 제가 죽으면 막 국가가 슬퍼하고 그래서 안전벨트 매라고 하나요? 뭐 우리 가정을 위해서 막 그러나요? 아니에요. 국가 그런 거 관심도 없어요. 세금 내라는 겁니다. 세금. 살아서 세금 내라는 거예요. 세금을. 그게 국가의 목적이, 그 국가의 어떤 기능이에요. 악하다, 선하다. 그러니까 국가가 뭘 사람들과 짜고 막 사람들한테 막 다 하면 막 바로 조금 있다가 꼬꾸라져 죽는 그런 것들을 막 사람들한테 막 백신으로 넣게 하고 그런 건 비성경적이에요. 너무 음모론적입니다. 성경에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요? 그 마귀가 정말 그런 거 다 하면 왜 그렇게 해요? 그냥 마귀가 어차피 통치자들 다 주관하고 있잖아요. 그냥 다 잡아서 죽이면 되지, 사람들. 그 핵전쟁 일어나게 하면 되지. 그 인류 싹 죽게 하면 되지. 못하러 힘들게 무슨 뭐 백신에 뭐를 넣고 말고 그런 거 왜 해요? 하나님께서 허락 안 하시는 겁니다. 그런 거.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세요. 하나님께서 여기에 나를 두셨잖아요. 살 수 있게 해주신 겁니다. 그렇죠. 그럼 신뢰하세요. 먹으면 됩니다. 그냥 음식 막 그 음식을 막 추적해서 이 쌀을 뭐 농부 이거 누군지 혹시 여기에 독 같은 거 안 발라놨는지 그런 거 추적하지 않아도 돼요. 그냥 사서 먹으면 됩니다. 예, 또 어떤 분들 뭐 싫어하실 수도 있지만 세상 염려라고 생각합니다. 재물의 속임수 이런 거에 속지 말아야 합니다. 말씀들을 숨 막히게 한대요. 이게 이 세상 염려와 재물의 속임수가 말씀을 숨 막히게 한대요.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영적으로 성장하는데요. 과도하게 막 이 세상 염려, 막 이상한 거 있으면 어떡하지? 막 백신에 뭐 있으면 어떡하지? 뭐가 막 이런 것들, 재물의 속임수, 막 돈이 최고야. 그러면요 결국에는요 말씀을 숨 막히게 하는 겁니다. 열매 맺지 못하게 되는 자니라 하면서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인 시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문제는 회개하기를 거부하는 인간의 마음에 있습니다. 아테네인들의 문제는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입니다. 아테네인들이 왜 참된 지식을 얻지 못했는지 이유를 짐작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닐 겁니다. 잠언 9장 10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요 거룩한 것들을 아는 것이 명철이니. 빌립보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구원의 지식을 얻었습니다. 아테네인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고 그저 머리로만 찾았기 때문에 진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돌밭, 어떻게 보면 콘크리트 밭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에게도 기회가 있었습니다. 언제든지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면 그들은 능히 하나님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바울은 아테네가 돌밭인 것을 감안하고 아주 강력하게 쟁기질을 했고 감사하게도 몇 사람은 구원을 받은 겁니다. 예, 다음 시간에 18장 들어가겠습니다. 기도하고 찬송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으로 인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이 세상의 염려나 과도한 염려나 또 재물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해서
저희가 성장해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세상에 나가 살 때도 단순히 저희의 생각이나 지혜를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